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신 게 얼굴에 다 보이네요. 얼굴이 아주 기름지셔가지고 더 좋아하셔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설 명절은 그냥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지들 오랜만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기쁜데 올 설날은 더 특별했죠. 지난 금요일 설날 아침에 우리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온 국민들에게 세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듬직하고 감사한지.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는데 그냥 막 전율이 쫙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 동양 사람들, 키가 좀 작고 하체가 짧은 우리들에게 유리한 건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에서는 우리가 많이 메달을 좀 땄지만 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서양인들에게 적합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메달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죠. 얼마나 더 값진지 몰라요. 어떤 기자가 물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선수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냐고 물었더니 체력 훈련이라는 거예요. 체력 훈련. 체력 훈련이 제일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이외에도 여러 말을 했는데 저는 다른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 말이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체력 훈련, 뭐 이렇게 그 스켈레톤 썰매 타는 그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체력 훈련인데, 체력 훈련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훈련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 선수 허벅지 보세요. 허벅지 하나 두께가 웬만한 여성 허리만 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닌데, 그런 분들은 제외고요. 좀 날씬한 여성들 허리만 합니다. 허리. 그러니까 이만한 두께 허리를 만들려면 얼마나 기초 체력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이건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목표. 그 목표가 뭐겠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목표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마냥 그냥 꽃길이고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가시밭길이거든요. 힘들어요.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실 하늘나라의 금메달,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낼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표현이 있죠. 12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죠. 12절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두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신앙인의 금메달이 반드시 수여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떤 트럭 기사가 물건을 싣고 산을 넘어 건넌 마을에 배달을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뭐 이 포장도 잘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길을 가는데 가다가 정말 어려운 코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딱 차가 한 대 들어갈락 말락한 그런 딱 공간인데 옆에는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위는 산이고 거길 지나가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미끄러지면 그냥 차가 저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진입 자체를 못해요. 그 길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입구에 표지판이 하나 써 있더라는 거죠. 이 길은 이미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간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이미 앞서간 사람들도 다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조심조심해서 다 통과하고 저 건너마을로 갔다는 거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진입을 해가지고 딱 조심조심 가니까 그 사람도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좁은 길을 만납니다. 어려운 시험의 때를 지나게 돼요.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아플까? 왜 나만 이렇게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가? 아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 좁은 길의 입구에 표지판을 딱 세워놨어요. 그 표지판 내용은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과거형이죠. 이미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과거의 많은 선배들도 나처럼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시험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금메달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맡겨진 그 시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2절 시작. 아멘. 참 성경은 읽다 보면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말씀이 전율을 가져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주먹에 힘이 불끈 쥐어집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요? 응?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은 비록 그 시험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시험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만났는데 이제 시험은 끝났다. 시험을 네가 이겼어. 잘 치렀어. 그러니까 넌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 기뻐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역설적인 진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이런 거 투성 아닙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냥 역설적이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난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 선물해주면 난 좋은 거 선물해주고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잘 풀려가지고 일이 잘 해결돼가지고 기뻐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아니고요. 시험거리가 왔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이에요.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정리하면 이런 거지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 믿음의 시험이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요? 인내를 가져다 준다. 그럼 인내의 선물이 좋은 점이 뭐라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할 거랍니다.
자, 그럼 이걸 거꾸로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사람은 뭐 90%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하여튼 인생에 내가 뭔가 부족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어. 그걸 채우지 못하는 게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길 원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걸 주시길 원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는 다른 8가지 열매를 받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인내 없는 사랑이 가능합니까? 사랑은 인내가 있어야 가능해져요. 요즘 자꾸 이 가정이 자꾸 해체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내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주례식 설교할 때는 막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뭐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결혼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의 의미는 뭐냐 했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주례식 설교하면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것만 잘해도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결혼에 꼴이 나면은 가정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다. 결국 가정이 지옥되는 건 뭐냐? 오래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실학 똑같습니다. 인내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윤성빈 선수의 그 제가 표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시상 때 올라가지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건 그동안에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 인내가 없었다면 벌써 그만뒀죠.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은 인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내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가 있어야만이 부족함 없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인내가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을 합니다. 홍해에 가로막혀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 홍해를 건넜어요. 3일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다. 수르강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 죽겠다. 낮에는 뜨거워 죽겠다. 겨울엔 추워 죽겠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은 한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가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간단 말이에요. 넉넉 잡고.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 40년 동안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인내예요. 너희들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배고픔 속에서도 목마름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더위 속에서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뭘 보면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걸 봐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가 늘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비로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인내가 없으면요, 금싸라기 땅에다 갖다 놔도 불평하게 돼 있어요. 네?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어 놔도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있을 때 작은 것 가운데서도 감사가 꽃피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하지 못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지금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그럼 지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를 들어 욥 같은 경우인데요. 욥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게 됐고 자식들이 죽게 됐고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고 육체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욥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니라. 보통 믿음의 성숙이 없으면 이런 고백하기가 어렵죠. 욥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실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실 하나님, 그걸 욥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욥기서 41장은 다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마지막 42장에 와서 반전이 일어나죠. 끝까지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켰던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나라에 처음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임효준 선수죠. 지난 10일 날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이번에 쇼트트랙 남자 선수들 보면 다 독실한 아주 크리스찬들이에요. 임효준 선수도 그렇고 황대현 선수도 그렇고 서일랑 선수도 그렇고 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주일날이 되면 그 강릉 성수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지난 10일 날 메달을 따고 11일 날 예배 시간에 이 임효준 선수가 나와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계를 보는데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굴의 의지입니다. 뭐 정말 재기한 선수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무슨 사연이 있나?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선수 생활하면서 큰 수술을 7번이나 했더라고요. 뭐 발목 인대도 파열되고 발목도 골절되고 그래서 선수 생활 할 수 있냐 없냐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그때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실력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 그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재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메달 시상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상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쫙 하늘을 가리키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는데 자기 자신만의 표현법인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올라갔다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포기해도 몇 번을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때 그에게 메달의 순간이 온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해놓고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첫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둘째,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시험을 이겨내고 내게 맡겨진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자, 오늘 말씀 5절 후반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느냐? 구하여 놓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될까? 할 수 있을까? 일어설 수 있을까? 회복될까?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반, 그저 세상 반. 하나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수도 있겠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던 걸그룹이 있어요. 2NE1이라고 하는 걸그룹입니다. 2NE1. 아주 독특한 노래로 젊은 애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걸그룹인데 그 구성원 중에 공민지라는 멤버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 2014년도에 갑자기 저 백석대 신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이게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던 걸그룹 멤버인데 신학과 입학하니까 모든 언론의 조명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 지난주에 CBS 새롭게 와서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10대 후반에 벌써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딱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면 그 밀려오는 고독감, 나는 혼자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때로는 왜 나는 요만큼밖에 못할까 하는 자책감, 절망감 이런 것들. 이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소위 우리가 이걸 빈 무대 중운이라고 하는데 그 무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약물 중독에도 빠지고 도박 중독에도 빠지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 말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가수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요? 하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콧물을 쏟아낸 거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까 너무 막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뿌해져가지고 앞에 사물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됐더래요. 그런데 사물이 불투명한 그 가운데서 창문 너머에 빨간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한 거 아니냐. 너는 이미 내 딸이다. 이 마음이 딱 들려지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제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일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일어서도 되겠네요. 이런 새 힘이 솟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연예계에 진출한 젊은이들이 외롭고 힘든데 터놓고 그 얘기를 나눌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문화사역자가 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그 공민지 양을 어루만지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고 나는 혼자서 너무 외롭고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아플 때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와서 너는 이미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내가 도울 테니까 이 시험 잘 견뎌보자. 그러면 약속의 면류관이 있다. 내가 약속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